한적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부쩍부쩍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야, 저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대, 우리 가서 우리 기적을 구경하자, 또 그의 큰 가르침을 우리 함께 듣자라고 하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이 마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곳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중에 하나에 올라타시고 그 배를 약간 좀 물가로 이렇게 띄어내시기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타신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친 그 후에 그 배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뜬금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당찮은 말입니까?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 자기 할아버지 때에서 그 윗때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동네의 호숫가에 살면서 계속 어부 일을 했던 그런 대대로 어부 집안이었고, 이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 평생을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던 그런 배 전문가요, 고기잡이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무 다루는 거는 많이 봤겠지만 고기 잡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수의 아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제가 우리 여기 황정만 집사님 와 계십니까? 황정만 집사님한테 그 말 했다 그러면은 아주 무시를 당할걸요, 제가. 여러분, 그래요. 시몬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게다가 지금 시몬이 뭐 하고 있었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시몬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밤새도록 내가 그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아무리 내 지식을 다 발휘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야, 너 그것도 못 잡냐?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좀 잡아봐. 놀리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이 더 나쁜 거죠. 또 밤새도록 허탕치고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이곳에 가서 고기 못 잡고
또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 올렸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물을 내렸다가 이거를 밤새도록 어떻게든 잡으려고,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지쳤겠습니까? 또 마음으로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하는데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졌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3배, 4배 막 육신적으로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뛰었는데 이겼어요. 그때는 피로감이 싹 사라지죠. 이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짝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곳저곳 와서 한 마리도 잡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 피로도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짜증을 내면서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은 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화는 못 내고 그래서 어떻게든 애둘러서 거절을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십니까? 단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거절해야 되겠죠. 고기잡이 한 번도 안 해본 목수의 아들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괜히 허튼 소리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면.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전문가일지라도, 내가 지금 뭘 했을지라도, 또 내 감정이, 내 사정이 지금 어떠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식을 초월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에,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달라지는 거죠. 내 걸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죠? 하나님 말씀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지식이 앞서고 내 상황, 내 감정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가야 나에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지식이 옳다고, 자기 경험이 옳다고 그거를 먼저 앞두고 자기 뜻대로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저하고 같이 함께 해봅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목수의 아들이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면 무슨 허튼 소리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하면서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분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이 내 귀에 허튼 소리로 들려도, 맞지 않게 들려도, 합리적이지 않게 들려도, 이성적이지 않게 들려도, 이치에 맞지 않게 들려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옳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은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그 주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립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지금 시몬의 그 심리적 상태, 그 육신적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지금 너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마음으로 지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시몬 베드로의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금 밤새도록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너무나 몸이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정말 강아지가 짖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지금 내가 듣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힘들지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러러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두 배 모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니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정말 자고 싶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전혀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자기가 전문가였는데, 어부 전문가였는데 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 상황, 자연,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후 시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아니 왜 이 사건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렇게 죄를 고백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솔직히 예수님의 말이 믿음지 않았던 겁니다.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우습게 봤던 거예요. 야, 내가 전문가인데 네가 목수의 아들로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야, 우습다. 야, 우습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짜증도 나죠. 나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서 이거 거절도 못 하겠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겠어요? 안 품었겠어요? 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 그럼에도 그렇게 하니 지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자연 환경으로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야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솔직히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을 무시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당신 앞에서 내가 전문가라고 당신을 우습게 여겼고, 당신의 말을 거절하려고 했고, 내 피곤함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몰라봤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자로서 당신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주님의 그 전능한 역사 앞에서 이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아는, 주님을 깨닫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이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쫓아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 이치를 갖고 와가지고, 세상 이치를 갖고 와가지고 잣대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면서 틀렸다든지 또 현실적이지 않다라든지 또 합리적이지 않다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세상 이치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도질을 해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말씀 설교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다 망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틀렸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복 못 받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 품었어요. 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할 수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군왕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관원들, 이 사람들이 서로 꾀한대요. 꾀를 부린대요. 어떤 꾀를 부리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야, 우리에게도 힘이 있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 우리가 매여 살아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자. 우리 뜻대로 통치하자. 그러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참 웃긴다. 웃긴다. 지네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야, 니네들이 뭔데?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자들인데 뭘 꾀하고 뭘 맨 것을 풀고 뭔 결박을 풀어?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 야, 이거는 이러는 거야. 저건 저러는 거야. 이렇게 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비웃고 계신 거예요. 에이그,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아냐. 자기 능력 많다고, 자기 돈이 많다고, 갑질하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비웃는 거예요. 네가 많은들 얼마나 많겠냐. 네가 능력이 있은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라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기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쉽게 흔들리는 자기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만 보는 그 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그걸 이용해요. 우리에게 부추겨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지식이 있구나. 야, 하면서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 그래, 네 감정이 중요하지. 너 지금 속상하지? 그래, 나와 거기서. 널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냐? 그냥 네 감정에 충실해.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와. 부추겨요. 또 우리의 유익, 야, 너의 유익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유익을 얻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쉴만한 물가와 진정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내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유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상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는 말이 많아요. 이래서 상처받았다, 저래서 상처받았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 상처병에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른들이, 어른 세대, 이제 여러분 여기 어른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때는 하면서 나 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보다 더 심했어. 더 어려웠어. 더 힘들었어. 그런데 그거 다 이겨냈어, 우린.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상처가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상처가 없었고 지금은 상처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감정을 따라가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지식이 먼저 앞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내 감정을 쫓아가니까 뭐에 자꾸만 걸려요? 자기 감정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그 하늘 보좌에 그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힘주고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고 계세요. 그분이 나를 꼭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도 주님께 의지하면, 내 삶이 힘들어도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네들의 그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신 거예요. 극복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계시는데, 능력의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찾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며 나 같은 자는 쓸모없으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의 그 쓸모없음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그래 너 쓸모없는 존재지 그래 너는 너는 필요가 없다 하면서 버리신 게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서 해나가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서 해나가는,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하셨죠. 그랬을 때 지금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와서 일했는데 이제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왜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서 해나가는 자. 그런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이전에는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 그렇게 살아왔던 좀 뺑이었어요. 예, 자기 자신만 알았던 욕심꾸러기였어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생각만 주장했던 고집쟁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했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뭐에 쓴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뭐 주차 관리하는 거, 차량 운행하는 거, 또 안내하는 거,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또 등등의 이런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파송하여 주셨어요. 그 일이 그저 나에게는 힘들고 나에게는 어렵고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직장이고 그런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들, 저 말도 안 듣는 저 자식들, 그런 곳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라고 우리를 제자로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정말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를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주차 관리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안내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그냥 고통으로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을 돌립시다. 나의 지금 이 일이 그저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아까 우리 사명 찬양 불렀잖아요. 그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